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강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읽을 때는 좀 우리가 모션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카스 선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피곤하라.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약속하신 새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피곤하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또 쉽게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왔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땅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힘, 신령한 힘을 덧입고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이사야서는 참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잖아요. 처음 알았습니까? 66장까지 있고 구약이 1장부터 39권입니다. 39권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근데 이사야서가 신기하게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좀 비슷하죠? 앞부분은 구약적이고 뒤에는 신약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보내셔서 7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1장부터 39장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 40장부터 뒤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까? 40장 말씀.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말씀의 첫 번째 소국이 되는 말씀이 바로 40장인데 오늘 40장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으세요?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덧입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또 능력을, 새 힘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덧입고 우리가 가을 학기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탄식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부패하고 행악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을 볼 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보내서 7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셔서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버리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예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들은 충분히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계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까칠했던 아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한가요? 아이고 꼴 좋네, 뭐 나가서 잘 살 수 있다며. 아버지 세상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왔잖아요. 그런 아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다시 다 원금 회복해서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이 용서하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앉아있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고 모험적으로 살고 잘했기 때문에 떳떳이 와서 앉아있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버지의 집 추석이 되니까 다 고향의 아버지 집으로 사람들이 오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온갖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다 그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지난 여름 수양회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 우리, 또 죄에 넘어져서 주님을 실망시켰던 우리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사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또 죄의 짐, 자녀들로 인한 여러 마음의 응어리들, 장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자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금붕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면 금붕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금붕어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야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기도 합니다. 야구 천재 김도영이 홈런을 칠 때마다 내가 요즘 도영이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어제도 제가 시내를 갔는데 아마 기아 야구를 하나 봐요. 김도영이 야구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김도영 야구복 하루 동안 팔린 70억이 팔렸답니다. 70억이 몇만 장이 팔려서 그래서 그 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아니 김도영이 써진 야구복을 입고 다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자랑스럽게 다니는 거야. 사실 나하고 김도영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전라도 사람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김도영이 삼진을 당해. 때로는 삼진도 당하고 홈런을 치면 위로를 받지만 삼진을 당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기아가 하이팀에게 꼭 쳐요. 또 어떤 때는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봅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옆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은요 물고 뜯고 비난하고 막 짓밟고자 얼마나 살벌합니까?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서로를 감당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은 정말 강대한 거대한 거목과 같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강대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그 성벽 위에서 6대의 마차가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도로도 6대의 마차를 지나가도록 하려면 그때 고대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 위에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땅 밑에 정원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을 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폭포수가 있는 공중정원을 만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도 불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영광은 이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프리오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같이 세상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이 유한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렇게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까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뒤에는 내가 자신이 없어.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의 모든 신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더 강하시면 왜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왕이 수치를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팔로 안으시며 온순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왔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천하 만국에 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적과 꿀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보러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면지 같으리니,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이 한 방울 물방울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우상들은 전부 이 장인들이 부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힘이 없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자 그들은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초계가 뭐죠? 지푸라기. 바람이 나는 겨와같이 혹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려. 그 대단한 나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25, 26절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와 또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모든 것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것을 보면 갑자기 선교제 갔다가 한 달 만에 와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커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배웠던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높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권세를 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소리 높여 외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 체험한 뒤에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법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다 잡아 가둔다고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서 3,000명을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유럽 국제수양에서도 강사들이 하나같이 길 대신 예수님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 60명이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60명이 앞에 나와서 참 기도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요 한 사람 회개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이고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 반발적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왜 말씀을 외쳐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남대에서 동아리 알림화를 했는데 우리 솔트팀과 목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와 유럽 수양회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인지 봄학기와는 사뭇 다르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니까 어떤 동아리에서 학생이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사과정이세요? 이리 오세요. 권투 동아리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권투 이렇게 글러브를 끼워주면서 권투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면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을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그래서 야, 내가 주눅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아저씨 나가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레 겁먹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가와서 말씀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자, 31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앙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카바인데 이것은 우러러 보다, 또 사모하다, 시선을 집중시키다, 새끼를 꼬아서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심령을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가능 가운데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적과 오래를 끄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강대국들을 앙망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앙망하고 한눈 팔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 있는 인생을 살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대단한 새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자랑하는 비행기도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뜨질 않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안 뜨는 독수리가 없어요. 참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참새가 몇 미터까지 날아오른지 아세요? 100미터를 오른대요. 100미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30층 높이에요. 참새가 이 아파트 30층 높이 100m를 나른다고. 근데 독수리는 몇 미터를 나는 줄 아세요? 아파트 900층 3000m를 나릅니다. 3000m 슉 그러고 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엄마 냈던 목자님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독수리가 있더래. 저공 비행기야, 저공 비행하는 그 비행기 높이까지 독수리가 오릅니다. 한 번 독수리가 날개의 짓을 하는데도 샥 비상하는 것입니다. 수직 상승을 해요. 비행기 한 번 뜨려면 얼마나 팍 달리다가 오르는데 비행기 독수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수직 상승해서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런 역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아무리 내 힘과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해도 내 힘에서, 인간적인 힘에서 아무리 대단한 강장제를 먹고 산산보약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보여주시는 새 힘은 성령의 힘이요 신령한 힘이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처럼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수양회를 맡아 섬기신 신한나 선교사님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60대 과부시잖아요. 그런데 오중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참 1대1하고 주일 메시지 전하고 신부도 경영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5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신해 와서 그 집에 있는데 2년 동안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 같이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15명이 와가지고 그냥 같이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 말씀으로 도와주고 또 직장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유럽 수양회를 책임 맡아 섬기는데, 야,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수양에 가자마자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청년들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60대 중반에 이 손주들이 있는 할머니인데 이런 것들을 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 수양회 때 끝나고 영국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꼭 요한웨슬레 체프를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레 체프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밑에 가니까 요한웨슬레가 전했던 이 강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한번 서서 말씀 전하는 신용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요한웨슬레가 신었던 신발, 가방, 그리고 그가 말을 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 안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앞에 보면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1700년 되니까 무슨 운송수단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88세를 살았는데 그때까지 50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다닌 거리를 살펴보니까 지구 10바퀴를 돌았더래요. 지구 10바퀴를. 하루에 32km를 다니면서 평균 32km 보니까 여기서 곡성이나 또 화순 또 장성 거기보다 더 멀어요. 걸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 타고 재밌었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승마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 7명의 청년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타락한 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7명이 기도하자.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열심히 찬송가를 만들고 자기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5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는데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막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이 스파이더맨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적진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큰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3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왕이니까 의원들을 부르고 좋은 약을 구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비같이 울며 또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다 눈이 다 짓물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120명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간절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불사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한 우리 조나단 목자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데 지금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읽었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레위기는 레위기, 위기가 온다 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재밌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계속 제사가 나오니까 이 졸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힘든데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새 힘을 덧입었다 하는 사실을 간증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피곤할 때가 많지만 1:1 말씀 공부와 요회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요회입니까? 어디 요회죠? 요셉 요회. 우리 이미찬 목자님과 문희 목자님 요회. 성경 읽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온 교회가 떠나갈 때는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3층에 올라와 봤더니 우리 제배부들이 전부 악기를 하나씩 들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신민세 목사님은 너무나 흡족해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그냥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제배부시장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자 새 힘을 덧입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덧입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해요. 돈이, 쾌락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앙망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인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